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봄의 새싹이 움트고 자연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더욱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과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번 산불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구어온 농경지와 과수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평생을 살아온 집과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된 채 깊은 절망과 상실감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 구호단체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한 소방관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들이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재건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원을 관리하는 데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와 나라를 품는 24시간 체인 기도를 통해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1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 소망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경제 안정을 위하여, 안보와 교육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치유와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물결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온 성도가 올 한 해 동안 네 겹의 기도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기억하며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과 근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막하여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들이 상담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어오신 분들은 약간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14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일은 이번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먼저는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앞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과 오늘 읽은 14장이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3장 10절로 17절 말씀이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꼬부라져 있는 여인, 회당에서 그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보시고는 불러서 세우시고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풀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중복되는 세 번째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가시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조금 다른 몇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기서 역시 지금 상황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오늘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이 안식일에 그 식사를 하시는 관례는 주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 모든 준비는 그 전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면 리추얼한, 그러니까 전례적인 그러면서도 의미를 담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정오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안식일 날 점심, 정오 시간에 식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그럴 때는 대부분 랍비들을 초청하거나 또는 유력한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초청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게 조금 뒤틀어 놓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유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로, 열이면 9번 정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사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바리새인 그런 의미라고 되겠습니다. 의도가 안 좋은, 늘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엿보고 있다,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뭔가 문제를 잡으려고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함정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또 걸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의도된, 그리고 또 지금 뭔가 계획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순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모르셨을까? 그의 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도 보시고 때로는 귀신 들린 것의 문제로도 보시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또 고쳐내셨던 그분이 모르셨을까? 분명히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대하고 그에게서 어떤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용적으로 나가십니다. 그것에 응하십니다.
모르고 응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번의 더 기회가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열어놓은 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식탁은 아주 놀라운 식탁이 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안에서 끝까지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식사가 되는데, 사실 이 자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식사라기보다는 함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역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물론 초대받은 잔치지만, 그러나 한 인간의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을 완전히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접대하는 자리거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걸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영적으로 알았다면, 그가 만약에 그걸 눈치챘다면, 그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자리고, 한 번 얻을까 말까 한 아주 귀중한 자리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 넣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접대하고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어찌 보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도 썼을 것이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헌신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런 잔치, 이 잔치가 지금 바로 오늘의 잔치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포용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미 안식일에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미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벌써 2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 2번이나 가르쳤는데 더 이상 또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생각하시고 그냥 멈추실 수도 있고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세우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포용성, 예수님의 지속적인 일관적인 그런 태도, 그러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변함없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납니다. 자, 우선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지금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바리새인 집에 지금 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함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의 구조가 연결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 유력한이라고 하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또 하나는 수종병 든 사람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지금 그 사람을 초대해서 어찌 보면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앞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도된
장난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나름 뭔가 계획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수정병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몸이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차올라오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신체 조직과 관절에 과도하게 액체가 쌓여서 퉁퉁 붓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러면서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그의 몸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퉁퉁 부어 있는 물이 제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물이 계속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보기가 민망했겠습니까? 사람 같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참 추해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수정병은 당시 아마도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것은 죄로부터 인한 병이다, 혹은 간음으로부터 인한 병이다, 혹은 귀신 들려서 일어난 병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 그것도 안식일에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놨다면 그들 역시 이미 율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그들의 관례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따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함정에 빠지셨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일이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함정을 판 걸 내가 다 한다. 너희들 지금 안식일에 내가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지금 내 앞에다가 이 사람 갖다 놨지? 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 전에 이미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전에 가르침을 받고는 그렇다, 깨우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맞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런 반성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주님은 이제 행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당시에 같이 있었을 율법학자들이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물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었던 답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급한 병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고쳐야 되지만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고 하루 기다렸다가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든지 다양한 답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잠잠한 것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만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것만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른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곤경으로 빠뜨리고자 잠잠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바로 고쳐서 보내십니다. 여기서 고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왔던 여인, 13장에 나왔던 여인과 같은 것인데요. 아폴로의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풀어준다, 놓아준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됐습니다.
뭔가 매여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병에 매여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는 지금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던 것을 풀어주시면서 지금 가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6절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대답하지 못할 이유,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나의 함정으로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는. 여기 보면 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다는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어서 결국은 퉁퉁 불 수밖에 없는 그 모습과 지금 수정병 들려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유사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들이 소가 물을 먹으면서 빠져서 물을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수정병 들고 있는 사람 역시 그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은 위급한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위급하냐 위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수정병 든 사람도 위급한 것으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정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용적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려고 하고 또 가르치시려고 하고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씀처럼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포용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